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길로 캔제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내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기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지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는 그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천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춘자 권사님의 남편이신 최종철 명예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구역 건양대 장례식장 101호이고요. 입관 예배는 오늘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3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7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기관은 고 최종설 집사님은 일남전도회시고요. 박준자 권사님이 이어전도회시고 구역은 1교구 2구역입니다. 이번 운구팀은 1조 4남 6남 8남 전도회시고요. 조가팀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유대 땅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지금 안디옥으로 갔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유대 지방의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역들은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으로 이렇게 사역이 전파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대 땅이 점점 더 그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성경책을 특히 이제 사도행전을 좀 읽으면서 참 이 저자가 이제 의사라고 했잖아요. 이 의사가 기록하고 있는 참 이 뭐랄까 이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뭔가 굉장히 좀 잘 딱딱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게 복음의 흐름들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순환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을 묵상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그 지금 유대 땅 쪽 그리고 사마리아 쪽은 대략 지금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나온 사도행전의 그런 본문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약속하시고 이제 땅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시고 나서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이제 그러한 그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먼저 복음이 계속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나와서 미랄이 되어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마리아 쪽으로 복음이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지역이라면은 유대 땅 그 위쪽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빌립 지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기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단지 그냥 처음에 물 세례만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도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사도들이 파견되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도 이제 성령이 전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 이 외곽, 그러니까 지중해 그 서쪽에 있는 뭐 요빠라든지 이제 이쪽 라인에도 이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 베드로가 요빠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넘어가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이제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그때서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복음이 이방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그 연결을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여러분 그 좀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은 이 복음 전파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자리에는 항상 이게 뭔가 이게 방해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단지 유대인들의 방해만 이렇게 시작이 됐다면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오늘 또한 방해 세력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어제부터 시작됐던 방해 세력은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가 되죠.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들이 참 이렇게 저렇게 방해가 계속 되기는 하지만, 근데 놀랍게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본문 이제 24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이제 처음부터 쭉 읽으실 때 이게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몇 가지 있겠지만, 이 비슷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생기고 이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전파됐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다.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되고 결론은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더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가 맥락에서 이제 좀 사도행전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제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부터는 그 헤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람들의 고난이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제 거기 그 과정에서 이제 어제 우리 명호 목사님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이제 그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에 이 사람은 그 권력이 이렇게 튼튼하지 못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아무래도 이제 친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고, 결국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그 일을 이제는 어쨌든 앞장서서 이 사람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첫 번째로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냐면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야고보가 죽이고, 그다음 이제 베드로를 감옥 가서 이제 가져놓고, 지금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재판하기 바로 직전 날이었는데 재판하면 이제 곧 죽을 걸 수 있는 그런 암시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결국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도 분명히 죽을 거라는, 심지어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정도로 지금 뭔가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해결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오늘 지금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여러분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과정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 뒤집어 버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과정에서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3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먼저는 그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헤롯이 이제 그 죽는 이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게 참 그 웃긴 일일 수밖에 없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쨌든 살아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살아 돌아와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이 베드로를 두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대립이 되고 있는 구도가 누구랑 대립되면은 기도하는 그 제자들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요. 원래 그 당시에 그 대문이 보통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깥 대문이 있었고 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대문의 그 문 쪽을 지키고 있는 보통 이제 여자아이들이 여종이 보통 그걸 지키는데 이제 그런 종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종의 이름을 특별히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로데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그 기도회를 참석을 한 것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바깥에서 이 문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대문을 두드리면서 뭐 말을 했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설마 우리나라처럼 뭐 이리 오너라 하진 않았을 거고 그냥 베드로입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소리를 지금 로데라는 여자애는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하고 나서 반응은 했는데 이게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이게 문을 열어주는 걸 생각을 못했었는지 이게 대문에서는 소리가 나는데 문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대문 쪽보다는 이게 안쪽 문을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을 가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막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여종이 갑자기 탁 들어와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지금 이 여종도 베드로를 본 건 아닙니다. 본 건 아닌데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이 아이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가 진짜 살아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말을 받았을 때 믿지를 못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 말씀 오니까 네가 미쳤다. 그리고 15절 후반전에 또 뭐라고 해요? 그 이 여종이 진짜예요. 막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면은 그의 천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천사라는 것은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천사가 나온다라는 이 습관, 이 어떤 이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천사가 왔다.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모습만 딱 보았을 때 뭐 이걸 비비 꼴 필요도 없이 이 자체만으로 이 이야기를 누가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이게 긴급했고 두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기도는 분명 하는데 이 베드로가 그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은 것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돌아가고 있고 이게 거의 베드로는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이죠. 여러분 특별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죽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야고보가 죽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야고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어제 그 큐티 묵상하실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참 좀 속상한 부분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기도했을 때 야고보는 살려주시고 죽여주시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이게 기도응답일까? 약간 전혀 생각을 안 하셨군요. 저 혼자 믿음이 없나 봅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은 아니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현실을 사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이 안 된 거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일단 죽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재판이에요. 내일이면 재판이고 잡혀 들어갔는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들의 과연 그 기도 제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믿겨졌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믿음을 굳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판단하거나 진짜 이 사람들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미숙한 기도들도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도 알 수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참 한 가지를 그럼에도 보여주는 것은 참 이 기도하면서 믿지 못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참 볼품없어 보이는지 우리에게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미숙하다는 걸 여기서 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도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들이 지금 미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기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되고 있냐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참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 속에서 두려움이 갇힐 때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나 사랑 관계 때문에나 우리가 자녀 문제 때문이나 나의 건강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두려움을 갖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사실 기도 잘 안 되죠.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나 진짜 우리 기도가 응답될까라는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이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불안하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만큼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 내용은 뿐만 아니라 20절에서 25절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시작하면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왜 싫어했는지는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문맥상 이제 그 내륙 지방에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그 해안가 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성경 말씀 나온 그대로를 생각한다면 그 해안가 쪽에서 그 식량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내륙 쪽에 있는 그 식량들을 지금 받아서 이 사람들은 지금 먹고 있던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 보면은 아마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권 문제 때문에 좀 다툼이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두로와 시돈 입장에서는 이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잘 보여야 어쨌든 자기가 식량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인데 자기가 잘 보이질 못하고 있죠. 어쨌든 미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제 헤롯에게 좀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이제 좀 우리가 화평의 조약을 맺으려고 간 거죠. 근데 먼저 이제 헤롯에게 간 것이 아니라 헤롯과 좀 가까이 하는 그 신하, 여기서 말하는 블라스도라는 이제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여기는 기록이 있으니까. 근데 이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을 이제 설득을 했죠. 그리고 이제 화평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제 연결점이에요. 이 지정된 날에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앞에 서서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입장에서 헤롯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아주 난리가 났겠죠. 이제 그 표현이 22절 말씀 보시면은 뭐 이거는 헤롯 말이죠. 헤롯 말은 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지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져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헤롯의 교만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치게 됐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 23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제 이 사람의 교만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전체의 그 맥락에서 지금 누가가 이 헤롯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교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헤롯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그 딱 그 연설을 했을 당시에 배에 굉장히 심한 복통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통이 있었는데 복통이 있고 나서 한 5일 만에 이 헤롯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로 인해서 결국 24절 말씀은 어떻게 마무리돼요?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떠난다 하면서 떠났잖아요. 떠나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 베드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다른 물론 여러분의 나름대로 묵상할 점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 저는 딱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짓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분명히 어떠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도 방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 전해보면 아실 것이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실수록 더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잘 안 되죠.
이게 뭔가 이렇게 정말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뭔가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래 느껴질 때가 참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결국 믿음이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를 일으키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